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로 38절까지 끝절까지 말씀. (9장 18절로 3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건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즉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조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것들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살펴본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 본문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두 개의 사건으로 두 가지의 두 사건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죽은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7절과 31절에는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9장 32절과 34절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9장 35절에서부터 38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그 이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즉 죽은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과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건은 이 한 가지의 이 사건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적의 내용은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그 아버지가 그 관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집으로 가던 중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치료가 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관리의 집에 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어나게 하심으로, 일으키심으로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이 마태복음 외에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중복되어서 나타납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12해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연관짓습니다. 어떻게 연관짓느냐?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병을 앓던 기간이 12해였고 또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연관성을 짓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마가는 두 사건 가운데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단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관리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또 그 관리에 죽었던 딸을 살려주셨다는 사실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냐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이 별개의 사건을 왜 같이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이 두 사건을 연관짓기 전에 먼저 한 사건씩 살펴보고 그 두 사건 가운데에서 중복되어져 나오는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예수님은 이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치료의 사건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병을 치료되었다, 너가 나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건져냄입니다. 병에서 노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에서 건져내었다. 자, 여기서 이 혈루증을 살펴보면 피가 마르지 않는 것, 그죠?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당시에 이 여인의 병은요 하열병, 부인병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애쓴 내용들이 나오지만 오늘 마태는 그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병에서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었던 이 소녀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이 소녀가 살아났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을 의미해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인생, 죽음과 같이 끝나버린 인생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두 사건 가운데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다? 구원의 역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에서 이 여인이 치료받으면서 치료하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또 살펴보면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심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든 상황들을 보시고 안심하기를 원하신다. 치료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되었을 때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안심, 위로라고 하는 것인 줄, 우리 위로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소녀의 집에 갔을 때 이 소녀의 집은 본문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냐? 2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즉 장례식장이 되었어요.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때 이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물러가라, 물리치셨습니다. 물리치시면서 그 부모에게나 혹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미 죽은 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소녀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예수님의 말씀이 하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 속에서 배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관리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고, 또 혈류증 앓던 여인도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분명 그것이 본문상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료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다, 안심시키고 계시다.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12해 동안이라 하혈병이 멈추지 않는 상황.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이 병에서부터 노인받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죽음으로 끝나버렸던 그 삶도 예수님을 통해서는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이 사건은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곳에서 떠나가시는 가운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는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옵니다. 단번에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앞에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는 맹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이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리고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치료의 요건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맹인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다? 다윗의 자손으로 여겼다. 다윗의 자손은 그 당시에 인식되어지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외치고 있느냐?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그 당시 소경들은요, 사회적으로 매장된 사람, 소외된 사람입니다. 외면당한 사람들이에요. 참 우리나라도요, 과거에 보면 육체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소외시켰잖아요. 외면했잖아요. 좀 비하했잖아요.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그 당시 사회는 그렇게 인정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경들, 맹인들은요,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또 그들을 거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은요, 예수님에게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요, 사실 성경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워요. 구약에도 많은 기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료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그들 상황 속에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요, 다소 이해는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 엘리사 시대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 기적들은 그들을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맹인의 눈이 뜨여진다? 여러분, 오늘날도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즉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욱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 구약에서 이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의 이 치료의 능력을 본다면 이 치료의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시냐, 즉 다윗의 자손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긍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료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엄히 주의를 하시게 하십니다. 이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가서 퍼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 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죠.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 이 사건은 마지막 10번째 사건인데요. 마태는 다른 기적에 비해서 이 사건은요,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았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는요, 이미 앞에서 계속 2번씩이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을 당하시고 마귀의 권세,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서도 귀신이 쫓겨나서 귀신이 스스로 찾아왔죠.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먼저 나가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들이 말을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귀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어떻게 되었다? 말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귀신이 쫓겨났다는 사건보다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메시아의 임재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33절 후반부에 보면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드러나는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34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앞서는 두 사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예수님이 이런 치료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마지막 사건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놀랍게 여기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반응,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귀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합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는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주석을 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앞으로도 이 사건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더 고조되어져 가는 시발점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시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좋은 일을 하셔도요,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는 부정적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마귀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더 반대한다. 더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네 번째 35절 38절입니다. 35절 38절. 자, 이 사건 여기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고쳐주셨는가? 즉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 예수님, 즉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앞에 있는 기적들, 어떤 사역들에 대한 총정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즉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말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36절에서 왜 행하셨느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죠. 왕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어떤 도움, 그리고 보호, 치료,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고생하고 기진, 피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한 마음, 조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즉 희망을 주시고 실질적인 치료, 회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좀 특이합니다. 37절, 38절 다시 한번 봅니다. 37절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셨다라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가서 이제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가고 계신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일꾼을 누구에게 요청하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보내달라고 하라. 다시 말해서 추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과정입니다. 좀 신학적으로는 종말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추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요, 종말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마지막 때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 추수에 해당하는, 추수되어야 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앞서 말씀의 연장에서 보면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꾼은 무엇을 합니까? 추수를 돕는 사람들이죠. 추수해야 되는 실질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에게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 즉 내가 추수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추수한 일꾼들도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요?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이냐? 여러분,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사역자들만 하나?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특별한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지만 거기에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요, 일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추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그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고유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 이것을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는 추수할 일꾼, 추수의 대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부족하다. 자, 이 말씀들, 앞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왜 행하셨다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치료하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왕이신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받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긍휼, 그 긍휼이 그들의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긍휼을 입어야 돼요.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막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뭐 내놓으라, 치료해라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안 고쳐줘요?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나아가는 걸 의미해요.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치료 안 하셔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래?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 건전한 거예요. 반대로 유지되는 거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거는요, 끝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의 치료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치료는 어떻게 받게 되는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먼저는 주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그 공통점들을 찾아보면 오늘 그것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누구시다? 다윗의 자손이시다. 즉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냥 믿는다 하는데요, 뭔지도 모르고 믿어요. 분명한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사, 나의 생명을 다 맡길 수 있는 확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그냥 포기하셔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쪽만 생각해요. 무조건 살려고만. 물론 굉장히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병과 어떠한 연약한 것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그에 합당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어떤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치료되었고 제자가 되었던 것이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치료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들,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치료에 대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행동, 예배당에 나온다든지, 또 우리가 그 치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때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안수한다고 안찰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때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치료하실 때도 보면 손을 얹거나 손을 안 대시거나 그냥 말씀으로만 치료하셨지, 언제 그 성경에 때렸다라고 하는 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나의 의지를 강요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치료를 구하는 간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겸손의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마귀는 명령하는 거지. 마귀한테는 막 명령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는 긍휼을 구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지 못하면,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아직 내가 완전히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뭐냐, 아직도 나의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낮아져야 되느냐? 치료받을 만큼. 병에서 완전히 노인받은. 자,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추수할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10장하고도 연결이 돼요. 10장하고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다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눠주셔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셨다고요? 추수하라고, 구원하라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추수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추수의 대상, 기성교인들? 아니면 저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또 병에 걸려 있고 또 어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추수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누가 추수의 대상일까요?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어떤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추수의 대상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전도의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추수의 대상일까요? 네, 추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추수의 대상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추수의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꾼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 추수의 대상은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이제
아직도 추수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관점으로 보면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수는요, 종말이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미 끝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끝이 이루어 가기 전의 삶은요,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삶입니다. 확장시켜 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추수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동일하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한 책임, 사명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일꾼으로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겠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러한 보냄을 받은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꾼으로서의 사명, 추수의 대상, 추수할 이렇게 방황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전도한다고요? 왜 그들을 추수한다고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에 저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저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그 일꾼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럼 추수하는 일꾼들의 자세는 뭐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간다고요? 보냄을 받았다고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추수하는 주인이 있어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홀히 할 수 있냐? 참 여기서 좀 양극단으로 갈려져요. 양극단으로 갈려져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죠? 누구 일이에요? 사장님 일이에요? 직원 일이에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거 주인 건데, 내 거요? 주인은요, 직원들에게 주인의식 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게 제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래요. 왜? 성격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동일합니다. 직원은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직원한테 주인의식까지라고 하면요, 봉급 똑같이 줘야 돼요. 주인처럼. 근데 결코 그렇게 주지 않잖아요. 직원은 직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얼마만큼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직원은요, 주인보다 더 잘해요. 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 내 것이라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그 주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 더 잘하겠다. 여러분, 이건 주인의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다? 여러분, 주인에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맡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할 수 있는, 잘 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나의 능력과 또 나의 권위와 나에게 주어지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그만큼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주인에게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추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누구 거가 된다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조금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몫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다 내 건 줄 알아요. 다 내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내 거가 없어요. 다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연은 물론 영적 존재까지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를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또 죄인을 부르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능력을 또 죄인을 부르시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세술은 어디에? 세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우리가 새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누구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추수한 일꾼들은 내 거? 내가 가겠다? 아니요. 보냄을 받아야지만 갑니다.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추수할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이 많아져야 돼요. 일꾼이 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일꾼들은 일을 해야 돼요. 뭐 하는 일? 추수하는 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방향성도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병을 치료하는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또한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병도 치료되어지고요. 치료 안 되더라도 믿음만은 면치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냄받은 추수하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